네, 참 예수님, 네, 우리 주님의 기도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교회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매번 제가 특강하면 지루하실까봐 한번 쉬었더니 아쉬우셨나요? 네. 별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재 한번 강의로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열심히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허무로다 허무.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코엘렛의 행복 이야기. 도대체 이게 뭔가? 코엘렛을 읽어보신 분들은 약간 감을 잡으셨겠지만 코엘렛의 주제는 바로 이 두 가지 다입니다. 허무로다 허무. 헛되고 덧없고 물거품 같은 우리 인생 이야기와 그리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개념을 잡고 코엘렛을 같이 이렇게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많은 부분 이게 참된 행복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깨달음을 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코엘렛의 저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바람을 젓는 것과 같은 허무한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이 절망적이고 허무한 이미지가 코엘렛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코엘렛은 마치 추리소설처럼 결말에 도달하고 해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씨름해 나가는 책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모든 답을 갖지 않을 채조차 그 질문을 가진 채로 하느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뭐와 닮았죠? 욥기와 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문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혜의 문학 안에는 욥기도 있고 코엘렛도 있고 우리는 왜 코엘렛을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코엘렛 덕분에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궁금해하는 가장 중요하고 난해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그토록 많은 고통과 불의가 존재할까? 과연 하느님은 정의로우시다면, 선하시다면 신경이나 쓰시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삶은 정령 가치가 있을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엘렛 덕분에 유일하신 참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의심과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이 코엘렛은 하느님에 관한 수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코엘렛을 읽다 보면 어느새 하느님께 관한 지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코엘렛 덕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코엘렛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으로 코엘렛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코엘렛을 읽어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고 또 여기 코엘렛에 의하면 쾌락을 즐겼고 지혜를 소유했지만 모든 것이 눈물로 허무로 끝이 남을 경험했습니다.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 궁극적인 성공이라는 황금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낭떠러지 아래를 바라본 후 그 끝에서 발길을 돌리고 이 황금 사다리를 내려와서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수단, 이 코엘렛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코엘렛 덕분에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코엘렛은 타락한 세상의 부질없음과 좌절을 포착합니다. 노동의 고됨, 어리석은 쾌락의 공허함, 지성을 마비시킬 만큼 단조로운 우리들의 일상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은 덕분에 하느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엘렛을 통해서 우리는 참다운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왜 코엘렛인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코엘렛은 허무로다 허무라는 이 유명한 반복구로 시작이 됩니다. 이 반복구는 코엘렛의 첫 구절일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첫 구절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구절. 저자는 우리의 존재를 측정한 후에 최상급의 표현으로 정녕 우리의 존재는 헛되다 라고 선포합니다. 허무로다, 헛되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 헤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누구였죠? 카인과 아벨, 그 아벨과 비슷한 어원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네, 헤벨은 캠프파이어에서 올라오는 연기나 추운 아침, 뜨거운 날, 숨에서 나오는 입김과도 같은 숨. 네, 추운 아침, 뜨거운 날숨에서 나오는 입김과도 같은 숨. 추울 때 우리가 입김을 착 내면은 입김이 착 나왔다가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는 물거품과도 같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주려고 해도 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덧없고 불가사의하기까지 합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온 것처럼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코엘렛이 허무로다 허무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우리들의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논평입니다. 저자는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 허무를 주장하는지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이 허무로다. 모든 것이 다 허무다. 우리의 존재 그 어느 면도 이런 부질없음으로 인한 좌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저자는 자신의 관점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사람들이 흠이 의미를 두거나 만족을 발견하는 것들을 취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뭡니까? 돈, 그쵸? 솔직해서 좋습니다. 돈이, 저희 어머님도 용돈 이렇게 드렸더니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들 신부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는 우리 다른 신부의 그 질문에 사자성어로 대답하셨다 그럽니다. 계좌이체. 아들 신부 계좌이체. 네. 매월 1일. 네. 그는 돈, 쾌락, 지식, 권력 등을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기 때문에 경험에서 비롯된 말을 합니다. 다 자신의 경험을 코엘렛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서 의미를 발견하라고 했으지만 코엘렛은 이것 또한 허무로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지혜와 지식, 우둔과 우매를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붙잡는 일임을 깨달았다. 지혜가 많으면 걱정도 많고 지식을 늘리면 근심도 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쾌락에서 만족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코엘렛의 저자는 이런 완벽한 실험을 할 수 있을 만큼 부자였지만 결국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손이 이룬 그 모든 위협과 일하면서 애쓴 노고를 돌이켜 보았다. 그러나 보라,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일, 태양 아래에서는 아무 보람이 없다. 코엘렛 저자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탐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번뇌로 판명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막바지에, 그리고 또 짧게는 올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고된 수고의 대가로 과연 무엇을 얻게 될까요? 지성인조차 자신의 절망적인 영혼을 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후에 저자는 좌절한 철학자 같은 증언을 남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를 알려고 또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살피려고 낮에도 밤에도 잠 못 이루면서 내 마음을 쏟았을 때 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관련하여 태양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인간은 파악할 수 없음을 보았다. 인간은 찾으려 애를 쓰지만
파악하지 못한다. 지혜로운 이가 설사 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네. 코엘렛의 도입부에 놓인 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서 제공된 시 한 편은 우리로 하여금 코엘렛의 뛰어난 감각과 코엘렛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시작점입니다. 이 코엘렛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 그 답은 이렇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있던 것은 다시 있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이걸 보아라 새로운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이전 옛 시대에 이미 있던 것이다. 아무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듯 장차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 그 일도 기억하지 않으리니 그 후에 일어나는 일도 매한가지다. 네. 코엘렛의 주장은 우리의 피곤한 생존이 얼마나 힘겹고 덧없는 것인지를 주장하면서 왜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코엘렛 1장 4절부터 7절까지 자연을 보면서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변화를 찾지 못합니다. 지겨운 단조로움 속에서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은 원을 그리며 돌고 돕니다. 잠시만요. 책꽂이가 필요해가지고 책받침이. 네.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로 흐릅니다. 과거와 현재가 똑같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일까? 왜 존재의 쳇바퀴 를 계속해서 달리는 것일까? 코엘렛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저자는 자연세계에서 인간의 경험세계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험세계 또한 자연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이득이나 진보가 없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끝없이. 어떤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으로 자기 감각을 채움으로써 이러한 인생의 단조로움을 그리고 부지러움을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쏟아지는 시각적 이미지를 보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소리를 듣지만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봐야 할 쇼, 해야 할 게임, 들어야 할 노래가 언제나 한 개씩 더 늘어나 있습니다. 코엘렛의 말이 여전히 진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우리의 욕구에는 결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에 보았지만 우리는 더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더 많이 봐서 그리고 들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슨 진보, 무슨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코엘렛의 저자가 너무도 강하게 미래의 부질없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 사례를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태양 아래 적어도 한 개는 새 것이 있을 텐데 코엘렛의 저자는 재빨리 이것을 부인합니다. 새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도 우리 이전 옛 시대에 이미 있던 것이다. 우리 신대륙의 발견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북아메리카에 발을 내딘 첫 번째 유럽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스페인 지역 그 즈음이 되는 거죠. 바스크 지역의 어부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뉴펀들랜드 해변에서 대구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중한 비밀스러운 영업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오래전 500년 전에 리프 에릭슨과 노르웨이 탐험가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태양 아래 새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잊을지 모릅니다. 그때에는 버려진 앨범 속 빛바랜 사진이나 우리 사이버 공간에 잊혀진 이미지 외에는 우리에 관해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코엘렛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코엘렛의 이런 철학에 공감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 책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코엘렛 1장 3절과 9절 및 코엘렛에 자주 등장하는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라는 이 어구는 이 책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태양 아래 모든 것이, 태양 아래, 우리 문제의 경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부질없음과 좌절을 어디에서 우리는 경험합니까? 태양이 빛나는 모든 곳에서 경험한다. 태양 아래.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어구가 다른 관점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상황을 태양 아래에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땅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입니다. 세속의 관점을 철저하게 취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그의 그림, 생각 밖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면 소설가 헨리 밀러의 말처럼 인생에는 의미가 주어져야 한다.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명백한 사실 때문이다. 라는 말에 우리가 동일한 말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세계관이 아닙니다. 태양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느님이 분명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에 제한되지 않고 태양계를 벗어날 수도 있고 우주적인 관점을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우리에게 제발 그렇게 하라고, 태양 아래에만 머물지 말고 태양 위에 하느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닌 오직 태양 위에 계신 하느님 안에서만 우리가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도록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지루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돈, 성관계, 권력, 성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킨다는 것.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면 인생 태양 아래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엘렛은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주는 태양 위의 관점의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코엘렛의 저자는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준만큼 강하게 인생의 공허함을 제시하고자 코엘렛을 썼습니다. 확신하건대 그 궁극적인 목적은 태양 아래의 비본질적인 그림자가 아니라 태양 위의 창조주 하느님 아래의 본질적인 실체로서의 인생을 갈망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태양 위를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경험에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태양 아래에는 없겠지만 태양을 다스리시는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계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였습니다. 왜 성가시기에 신경을 쓰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우리에게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부질없음과 좌절을 우리와 똑같이 보셨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능력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에서 나타난 생명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는 새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에제키엘 36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성령의 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면 다시는 우리에게 지루하고도 부질없는 똑같은 과거, 똑같은 현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우주의 어자에 앉으시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언젠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인생의 허무와 좌절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새날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코엘렛의 기준은 태양 아래에 있지 않고 태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양 아래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태양처럼 빛날 것이다. 코엘렛의 거의 모든 구절들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코엘렛의 모든 구절은 하느님 밖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오로지 하느님 안에만 존재한다. 혹은 하느님 아래에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안 풀리는 온갖 인생사로 인해 좌절할 때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인생을 지루해 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로지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한다. 네, 우리 3장 궁극적인 탐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코엘렛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다. 나는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지혜로 살펴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코엘렛은 누구일까? 코엘렛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은 모으다 혹은 모이다 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전형적으로 특별히 하느님을 경배하려는 목적으로 백성 공동체를 모으다.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이 에클레시아도 어원은 모으다, 모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을 하느님의 백성에게 지혜를 말하는 전도자나 혹은 교사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코엘렛을 뭐라 그랬죠? 전도서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코엘렛이라는 이름의 중요성 때문에 코엘렛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코엘렛의 정체를 더 심도 있게 밝히면 그는 자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솔로몬 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엘렛이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에 대해 말해준 많은 내용이 마치 솔로몬 왕인 것처럼 들립니다. 솔로몬 왕을 제외하고는 누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모든 분들보다 지혜를 크게 하고 더하였으며 내 마음은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일으켰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을 제외하고는. 코엘렛의 저자는 이어서 자신이 지은 궁궐, 자신이 가꾼 정원, 자신이 품은 여인들을 묘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듭해서 솔로몬 왕의 권세와 호화로운 삶을 떠올립니다. 코엘렛이라는 이름과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봉헌할 때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하느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랫동안 솔로몬 왕을 코엘렛의 저자로 인식해왔습니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이 지혜로운 왕은 하느님을 떠나서 비극적인 죄에 빠진 후에 자신의 악한 길을 회개하고 다시 하느님께 되돌아왔습니다. 코엘렛은 그러므로 그의 비망록이나 최후 진술서이고 거기에서 그는 하느님 없이 살려는 절망적인 시도로부터 깨달은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최근의 성경 연구에서 다수의 학자들은 코엘렛이
솔로몬 왕 이후 시대의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언급한 것은 누구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가면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의 인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생 철학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던 역사적 인물인 솔로몬 왕보다 하느님 없는 인생의 공황을 더 보여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그 저자로 제시하는 방법이 또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됩니다. 베드로전서나 그죠? 요한일서나 야고보서나 저자가 실제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저희가 가톨릭 서간이라고 부른다는 거. 베드로 사도의 친서와 가톨릭 서간은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권위로 본인들의 철학이나 신앙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코엘렛의 저자는 우리에게 큰 주제에서부터 아주 작은 주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 누구나 바랐던 모든 것을 소유했던 한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솔로몬 왕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면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엘렛을 읽으면서 꼭 그래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솔로몬 왕이 이 책을 썼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관점으로 코엘렛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코엘렛 1장 12절부터 저자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우리를 영적이고 지적인 탐색으로 초대합니다. 코엘렛은 사색하는 자의 책입니다. 저자는 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평생을 탐색하며 배운 바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지혜로 살펴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모든 것을 살펴 깨치려고 마음을 쏟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줍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하느님께 청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엇을 청했죠? 현명하게도 지혜를 청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서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지혜를 청한 솔로몬 왕에게 청하지 않은 다른 것도 주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나는 내가 청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내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솔로몬 왕이 즉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식을 쫓는 데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탐색은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의 탐색은 광범위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자 바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탐색은 훌륭했습니다. 쾌락이나 인기를 추구하거나 개인적인 업적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지성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했던 지혜는 하느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 없이 세상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것도 그 자체로는 가치 있는 추구입니다. 모든 진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발견되든 하느님의 진리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진리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가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갈 것인가? 하느님 없는 인간의 지혜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여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엘렛 1장 13절에서 15절은 우주를 이해하려는 저자의 괴로운 노력을 요약합니다. 그는 분명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괴로운 작업이다. 하느님 없이 하늘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했던 지혜를 추구했던 코엘렛. 그러나 이것은 괴로운 작업이라고 그는 고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부모의 틀어진 관계,
우리에 관한 냉혹한 평가,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한 물건이나 소유, 받아 마땅함에도 못 받는 인정, 심지어 일상의 평범한 좌절까지도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한 괴로운 것이란 어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언급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탐색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엘렛은 공허를, 허물을 경험했습니다. 안 가본 데 없이 모든 것을 돌아보고 살펴본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태양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보라, 이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우리는 다시 저자가 즐겨 쓰는 어구를 만납니다. 그는 태양 아래를 살피고 세속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허무로다, 곧 물거품이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 철학을 요약하는 다른 은유를 소개하는데 태양 아래의 인생은 바람을 잡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모든 태양 아래에서의 인간의 노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자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관찰해온 바에 의하면 인생의 의미를 알아내는 일은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일과 같이 허무합니다. 많은 지성인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키슨도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온화하지도 잔인하지도 않다. 그저 무정할 뿐이다. 모든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모든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과연 우리가 모든 것에 무관심하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목적이 결여되어 있을까요? 루이스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뭐라고 답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소 충격적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생산물에 만족을 느낄 따름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죽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코엘렛은 자신의 괴로운 탐색의 1단계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부러진 것은 똑바로 될 수 없고 없는 것은 헤아려질 수 없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도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양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만들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 저항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구겨진 남비 뚜껑 정도를 손으로 수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족 간의 오래된 갈등, 친구 사이의 반목, 권력자들에 의한 부당행위, 질병이나 장애, 도덕적인 실패, 우리가 일으킨 사고 등등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인생에는 늘 되돌리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노력은 사실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코엘렛 역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구부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문제들, 사람들, 풀 수 없는 문제들, 벗어날 수 없는 압박들이 늘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엘렛의 첫 번째 탐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인생의 의미에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포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코엘렛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는 계속 탐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역시 바람을 붙잡는 일과 같음을 깨닫습니다. 또 지식이 많으면 걱정과 근심도 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모든 분들보다 지혜를 크게 하고 더하였으며 내 마음은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익혔다. 나는 지혜와 지식, 우둔과 우매를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붙잡는 일임을 깨달았다. 지혜가 많으면 걱정도 많고 지식을 늘리면 근심도 늘기 때문이다. 저는 걱정이나 근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는 크지만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 빙하기에 멸망한 공룡과도 같다거나 코엘렛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하느님 도움 없이 영적인 탐색을 계속해 나갑니다. 코엘렛은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을 참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코엘렛을 읽다가 인생을 더욱 나쁘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부질없다.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저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세속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없이 세속적인 관점만을 취하고 하느님의 용어가 아닌 우리의 용어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코엘렛 1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철학을 연구하고 모든 종교를 조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한다고 한들 그것 역시 좌절로 허무로 끝이 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다 줄 뿐입니다. 우리의 배움도 결국 하느님 없이는 공허하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느님께서는 실제하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코엘렛은 지금까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색이 끝나갈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의 위격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태양 아래 인생의 덧없음과 성가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따른다면 굽어있는 것을 자기의 목적대로 다시 구부리려 하지 않고 겸손되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순종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부러진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우리의 근심거리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은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분 안에서 모든 질문의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일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참된 즐거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하였다. 자 이제 너를 즐거움으로 시험해 보리니 행복을 누려보아라. 그러나 보라 이 또한 허무였다. 현대인들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쾌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빈곤으로 인해 오히려 고통을 당합니다. 쾌락이 이 세상에 대한 입맛을 만족시킬 만큼 발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필사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코엘렛의 솔로몬 왕은 이것이 인생이 다일까 아니면 뭐가 더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우선 존재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지성을 사용하는 해결 방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만 결국 지성을 통해 탐구하는 일은 짜증과 슬픔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너를 즐거움으로 시험해보리니 행복을 마음껏 누려보아라.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말은 개인의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쾌락,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그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즉 행복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코엘렛은 이제 실험적인 쾌락주의자가 되었고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기로 정했습니다. 그의 주된 목적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기 자신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즐거워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유혹입니다. 그러나 코엘렛의 이 새로운 탐색도 첫 번째처럼 장대하게 실패했습니다. 쾌락은 그의 영혼을 지혜보다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쾌락이 목적을 약속하는 듯 보였지만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렸고 그는 빈손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이 또한 허무였다. 코엘렛은 2장 2절부터 8절까지 자신이 시도했던 온갖 쾌락을 나열하고 9절부터 11절에서는 그 경험에서 배운 소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이 추구했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웃음을 시도했습니다. 웃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무엇인가에 대해 농담하는 것으로 해소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싫어질 때 다른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비웃습니다.
지루할 때는 유튜브나 이런 재밌는 동영상을 찾습니다. 한바탕 나를 웃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나 찾습니다. 코엘렛은 이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는 우리 존재의 의미에 관한 웃음이 쓸모없는 쾌락임을 발견했습니다. 코엘렛이 시도했던 두 번째 쾌락은 술이었습니다. 술은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인생의 괴로움에서 탈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그는 술로 이 몸의 생기를 돋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의 음주가 술 취함을 위함이든 세련돼 보이기 위함이든 그는 주어진 여생 동안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한정된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아들들이 한정된 생애 동안 하늘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이 좋은지 깨치기까지 인생이 한정되어 있고 어찌 보면 한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맥주회사는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할 수 있는 한 신나게 즐겨라. 네. 이태리에서 공부할 때 어느 맥주집을 갔는데 유명한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너는 죽을 수는 있어도 목마르지는 않을 것이다.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솔로몬 왕은 그 모든 즐거움을 움켜쥐었지만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쾌락이 있고 왕인 그는 그 대부분을 다 시도해 볼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는 큰 공사를 벌였습니다. 궁궐들을 짓고 포도밭들을 일구었으며 정원과 공원을 만들어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그 안에 무성이 자라는 나무 숲에 물을 댄 연못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남종과 여종들을 사들였고 시종들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가축들과 소떼와 양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은과 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임금들의 소유물 그리고 영토를 더욱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남녀 소리꾼들, 노래 불러주는 사람들을 그리고 궁녀들을 많이 두었다 그럽니다. 다음 구절은 코엘렛이 쾌락을 실험해보고 요약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나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모든 분들보다 더 크고 부유하게 되었으며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뿌리치지 않았고 내 마음에게 어떠한 즐거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네.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우리 세계 부자 순위 이런 거 보셨습니까? 네, 그런 거 보시면은 중요한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그 왕자나 왕 이름은 빠져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부자래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수르, 네, 만수르 그렇죠? 얼마나 될까요? 한 100조 될래나?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대 최고 부자가 318조 원이 있었답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렇죠? 짜장면을 몇 그릇 사 먹을 수 있을지. 네. 아무튼 솔로몬 왕도 그 정도 되는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 왕의 궁녀는 100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얼마나 큰 궁궐과 우리 형제님들 그 프로 가끔 보시나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그분들 스스로 집을 짓고 연못을 가꾸고 네. 온갖 과일나무를 심지만 수많은 남종과 여종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등등등 솔로몬 왕과는 다르죠. 어떻게 보면 혼자 살아가면서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좀 닮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를 스스로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볼 때마다 취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쾌락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부럽습니까? 형제님들은 좀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면. 네. 솔로몬 왕이 쾌락 중에서 일부를 붙잡고 싶지는 않은지.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솔로몬 왕이 더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솔로몬 시대보다 더 좋고 편리한 가구, 침대는 과학이다. 네. 과학을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에어컨도 있고 솔로몬 왕 시대에는 없었겠죠? 대신 궁녀가 붙여주지 않았을까요? 공기청정기는 없었을 것 같아. 그죠? 가습기 대신 물레방아를 누가 계속 돌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물 뿌리면서?
그리고 또 솔로몬 왕보다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도 훨씬 다양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음식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밥 천국. 네. 전 세계의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음악도 들을 수 있죠. 작은 USB 안에 몇천 곡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소리꾼들,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직접 고용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끝없는 가상 파트너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만족합니까? 아니면 더 많이 갖기를 여전히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싶나요? 아니신 분들이니까 여기 성당 다니시는 건가? 당연히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레그 이스터브룩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진보의 전설에서 우리는 왜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는 행복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소유하고 있다는 것. 거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소유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행복을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포장도로에서, 그쵸? 성당 한 번 가려면 어떤 분들은 6시간 동안 이렇게 걸어가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러셨죠. 예.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왜 만족하지 못할까?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을까? 어찌 보면은 우리는 사실 소유를 더 많이 할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원하는 것을 전부 가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소유하면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만수는 안 보이더라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가 더 가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강론 때도 얘기했다시피 우울증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모든 우울증들이 불만족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 불만족은 소유에 대한 불만족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저것을 갖지 못해. 혹은 저 지위에 오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겁니다. 소유가 나의 우울을 조장할 수 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30년대에 미국을 여행한 프랑스의 정치인인 알렉스 드 토크빌은 풍요로움의 한복판에 있는 미국인들을 괴롭히는 굉장히 풍요로운 미국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한 우울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의 완벽한 풍요는 결코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행복은 만족에 있는데 이 풍요가 만족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유는 우리를 계속 불만족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파낙은 문자적으로 직시하다, 눈으로 직접 보다를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은 현실을 직시했고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이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난 후에 우리 인생이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쾌락을 다 짜내봅니다. 태양 아래 삶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즉, 쾌락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코엘렛의 결론입니다. 코엘렛은 우리가 태양 아래 쫓던 모든 쾌락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제야 우리가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를 지녔습니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쾌락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또 다른 영적인 단서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에서 영원한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만족은 쾌락 자체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불만족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코엘렛이 성경 속에 있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엘렛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려고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시라는 것,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총체적인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인인 앤 브래드 스트리트의 시를 인용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쾌락이 우리가 하느님의 선하심 안에서 훨씬 더 큰 행복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거룩한 쾌락, 의미 있는 쾌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서 비롯된 쾌락입니다. 쾌락은 그곳에 하느님이 계실 때에만 비로소 안전하다는 것. 모든 쾌락을 하느님께 선물로 받을 때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우리는 거룩한 쾌락, 의미 있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선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웃음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타인을 조롱하거나 저속하게 농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도주를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스스로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과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때도 자신을 과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과 건물을 짓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 때, 형형색색의 피조물을 보고 즐길 때, 그리고 하느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때에도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쾌락을 맛봅니다. 노동에도 하느님의 쾌락이 있습니다. 감사기도가 있는 만찬에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 투자된 금과 은에도 귀를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어서 하느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룩한 음악에도 하느님의 쾌락이 있습니다. 성관계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단 설계자이신 하느님의 의도대로 부부관계 안에서 나누어질 때만 그렇습니다. 평생 사랑의 언약으로 묶인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그럴 때의 성적인 연합은 최고의 쾌락으로 나아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흥을 깨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더 많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발견하면 그분의 모든 선물이 가장 선하고 참된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만족 안 했어요?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만족하라고.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시다.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 특별히 시간까지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까지도 온전히 선하시다. 선하다.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그래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미 있는 쾌락을 경험하기 위해 솔로몬 왕처럼 우리는 부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주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 많으신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참 어렵죠, 그렇죠? 네. 선물이 느껴지기도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또 이상하게 막 들어와요. 네. 뭐가 제일 여러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까? 왼수? 같이 살고 있는 왼수? 재물? 뭐가 우리의 행복을 앗아갈까요? 욕심? 네. 모르겠습니다. 코엘렛은 철저하게 그런 것을 쫓아봤자 소용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오로지 하느님 안에만 만족이 있다. 그 하느님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쾌락을 목적으로 삼아봐라. 그것 또한 허무고 바람을 잡는 일이다. 근데 그것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참다운 쾌락, 참다운 행복이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라. 모든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짜로 참으로 모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러지 못해가지고. 노동과 성취.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요. 다음 주에 좀 덜 하는데 시간을 보니 안 될 것 같습니다. 40페이지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을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50분 하고 한 10분 쉬고요. 그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그동안 갈고 닦은 생활성가를 한 곡 제가 뽑도록 준비 이 연사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날계란 많이 먹어야겠네요. 일주일 동안. 네, 노동과 성취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날은 근심이요 그의 일은 걱정이며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쉴 줄을 모르니 이 또한 허무로다.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잠을 푹 자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데 잠을 조금 자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잠을 자도 편치 않아요. 늘 마음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근심, 걱정거리들이 늘 차지하고 있습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죠? 코엘렛은 인생의 의미를 저돌적으로 쫓는 중에 육신의 온갖 쾌락, 그야말로 모든 쾌락을 탐닉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시도하던 그의 탐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증오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증오한 것이 바로 인간의 노동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내가 애써 얻었건만 내 뒤에 오는 인간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내 모든 노고의 결실을 싫어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이나 혹은 일이 목적의식을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코엘렛에 따르면 이런 세속의 비즈니스, 세속의 일에는 두 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고된 수고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빠들은 이것에 공감하시죠? 내가 열심히 죽어라 일을 하지만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네, 아내와 아이들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소지품을 모으고 사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불리면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걸 죽을 때 결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다 잃을지도 모르고 또 어쩔 때는 어떤 불행으로 인해서 그 상실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일해서 얻은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좋으면 좋은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리요. 그러면서도 내가 태양 아래에서 지혜를 짜내며 애쓴 노고의 결실을 그가 차지하게 되리니 이 또한 허무이다. 이른바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그의 전 재산은 맏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유산으로 넘겨졌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준 왕국의 80%를 잃을 정도로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큰 좌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만들고 향하기를 바라는 깊은 갈망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만 태양 아래의 현실은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전 인생을 우리는 노동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진지한 태도로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존재할까? 나에게도 어김없이 차가울 불가피한 죽음이 파괴하지 못하는 의미 말이다. 과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 인생의 의미라는 게 존재할까? 죽고 나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라져버리지는 않는 것일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이 허무,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의미라는 것이 내 인생에 존재할까?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노동 자체가 수고와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코엘렛이 태양 아래서 수고함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누군가가 뜨거운 낮 시간에 밭에서 오래 일하고 이글거리는 열기 아래서 땀 흘리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정신적인 노동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엘렛이 마음에 애쓰는 것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육체적인 일을 하든 정신적인 일을 하든 마음의 S는 노동을 하면서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다시 말하면 얻을 것 없이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일에 지친 사람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고헬렛 2장 23절에 따르면 우리는 일평생 일을 해야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인생은 고된 노동입니다. 일을 우리의 인생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결국 공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책 전체에서 처음으로 코엘렛은 긍정적인 말을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노고로 먹고 마시며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임을 나는 그분을 떠나서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으랴. 참 신기하죠. 여지껏 허무로다 바람을 잡는 일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정을망의 광야에 있는 낙관주의의 신기루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코엘렛은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일이라는 대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책 전체의 주제를 위해서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코엘렛 2장의 마지막을 놀라운 단락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서거나 뒤따르는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게 주요 결론이다. 사실상 책 전체의 요점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절망에 빠지는 대신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보이는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 무엇인가를 붙잡는 대신 하느님께로부터 그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코엘렛의 메시지는 태양 아래에서의 덧없음뿐만이 아니라 하느님 손에서 오는 행복도 그 메시지입니다. 과연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곳이자 그 아드님께서 육신을 입고 방문하셨던 곳이며 십자가를 지는 죽음과 생명을 주는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고통과 환희 이 둘 다를 경험합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 고통과 환희에서 바로 하느님이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코엘렛에서는 하느님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급될 때는 마치 문제의 일부인 것처럼 하느님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느님의 현존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느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어떤 것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느님이 우리 상황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10분? 네.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하느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모든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중심으로 서 계셔야 한다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오로지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코엘렛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을 취해왔고 그것을 어찌 보면 궁극적인 것으로 삼아오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 말입니다. 코엘렛 2장 24절에서 저자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순전히 하느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자신을 위해 쾌락을 부두려는 시도를 멈추고 쾌락을 하느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오 1서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레이 스트리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달릴수록 온갖 쾌락을 쫓아 허덕일수록 발견하는 것은 더 적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을 하느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로 받아들일수록 그 순간의 기쁨에 감사하며 반응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다가오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가 하느님 없이 쾌락을 추구하면 점점 더 우리 손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리고 감사할수록, 그것은, 그 행복은, 만족은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 전체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겠죠. 하느님에서, 하느님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일 때,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기쁨과 참된 감사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불행하게도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일은 저주를 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노동을 수고와 괴로움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창조주께로부터 오는 일에는 기본적인 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시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느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엘렛의 방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태양 아래에서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내리시고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일을 주시어 결국 당신 마음에 드는 이에게 넘기도록 하신다. 이 또한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여기에서 코엘렛은 두 부류의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와 죄인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즐거움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적 축복으로 충분히 풍성하게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완고한 죄인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오로지 상실뿐입니다. 일이 총체적인 좌절임을 발견하는 사람은 특히 죄인입니다. 그는 인생의 축복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모으고 쌓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떠나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헛됩니다. 타락한 세상의 덧없음 중 하나는 많은 죄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의로운 자들이 종종 불행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 저 사람은 저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는 뭡니까? 저는 정직하게 그냥 신앙인으로서 살아왔는데 왜 저는 이렇게 못 삽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느님은 과연 계십니까? 왜 의인이 이렇고 악인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역사의 종말에 온유한 자는 정령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지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인들이 지금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그러면 우리 다 의롭게 살 텐데, 근데 의롭게 살아도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정직하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니 우리가 때로는 그럼 뭐 가끔은 부정을 저질러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분은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부정과 불의를 그저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언젠가는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우리 일에 대한 태도에 변혁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들어올리신 그 십자가의 무거운 중량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분은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 죄의 온전한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이 선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의 업무를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수행함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도 이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일하지만 모두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코린토일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저녁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참된 행복에 대해서 특히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느님께로 두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코엘렛의 이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